인사할까요?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할까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아, 변명과 핑계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또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하며 핑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들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정당화하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런 핑계를, 이런 변명을 하다 보면 그 핑계와 변명이 점점 커지게 되고 어떤 때는 그 변명과 핑계가 아주 엉뚱한 것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캐나다의 교사협의회에서 발간한 교육 잡지에 요즘 아이들의 핑계가 더 많아지고 담대해졌다고 말하면서 몇 가지 예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 지각한 아이의 변명입니다. 이 아이는 10살 아이인데요. 자신이 지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학교에 오는 중에 우주인에게 납치가 되어서 3시간 동안 신문을 받다가 그렇게 늦어졌다는 것이죠. 또 글짓기 숙제를 안 한 아이의 변명입니다. 이 아이는 11살인데요. 살인데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어 자신의 글짓기 숙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 혼자만 읽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버스 승객들에게 가끔 읽어 주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실제로 바쁘며 늘 시간에 쫓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핑계와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심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의 사람들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어떤 만물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 다윗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만물을 보니까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가 세례문답 교육을 하면서 제가 특별 계시, 자연 계시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을 좀 응? 내가 알아보고 믿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찾아오게 된 동기가 누구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한겨울에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눈이 온 세상에 이렇게 눈이 덮였는데 어 자신의 앞마당 앞에서 새 두 마리가 막 짹짹이면서 그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정답게 자신이 보기에는 그것이 노래하는 것으로 막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갖고 '내가 교회를 한번 가 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교회에 가 갖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온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 집사님 아니죠. 그때는 성도님이죠.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남편이 막 이렇게 아내만 이렇게 교회 데려다 주러 이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그때 그 당시 때 대구에 대구은행에서 전산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인만 태워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구미해 갖고 우연히 만났는데 대구은행 은행장으로 여기 계시더라고요. 우연히 만나 갖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다시 대구로 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정말 얼마 전에 그 아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이제 목사님이 되실 줄 알고 전화드립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예수 못 믿은 것이 내가 못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이 단어를 좀 쓰니까요. 굉장히 올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잔치 이러면요. "아이." 이러면서 "꼰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하면 될까요? 파티, 페스티벌 뭐 이렇게 파티에 참석 초대를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파티를 열어 놓고 초대를 한 겁니다. 초대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초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먼저 초대했는가? 또 누가 어떤 사람이 친구를 초대하는가?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천국 잔치를 거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다음 주일이 수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은 우리 송림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라 그래서 천국 잔치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1027 그래 갖고 어 이 대한민국의 전 교회에서 서울에 모여서 큰 집회, 큰 기도회를 했어요. 참 참 은혜가 있었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주를 그렇게 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이렇게 수수감사절도 담겨야 되고 또 우리 행복 나눔 천국 잔치도 굉장히 준비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순서가 많이 이렇게 비고 또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주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늦어졌다, 뭐 준비를 못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요.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어제 정말 새벽 3 시에 다시 일어나고 이 본문을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초대를 하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초대하는가? 누구를 먼저 초대하는가? 누구를 초대합니까? 우리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레이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레이라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레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 알페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레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당시 이 이스라엘의 12 지파 중에 레이 지파, 여러분 레이 지파는 무슨 일을 하는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 굉장히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세관이다, 세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세리라는 이 직업은요.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과 세리, 죄인 이퀄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는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대명사로 뭐 뭐 창기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을 막 소개하면서 항상 세리하고 붙여서 죄인과 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무 공무원, 세무사 얼마나 부러워하는 직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때 이 세리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거두면 그 이상은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정부에 바치면 그 이상 거두는 것들은 다 누구의 몫으로 주느냐 하면 이 세리에게 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요. 나라에서 부과한 세금 이외에 다른 어떤 세금을 덧붙여서 거두는 겁니다. 왜요? 자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돈들을 가지고 높은 고리 대업을 해서 이권을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만 보면 치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수탈당한 그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본의 앞잡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대놓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이야.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레위 지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지파의 사람이 왜 이렇게 세리라는 어떤 이 직업을 가졌을까요?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 그렇게 세리 직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신분이 어떤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직을 거룩한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세리라는 이는 이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 필요하냐? 아니 뭐 명예가 뭐 필요하냐? 믿음이 뭐 필요하냐?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아니 돈만 있으면 되지 않냐?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누가 뭐래도 나는 돈이 최고다. 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는 바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저하고 호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린 주일학교 시절 때부터 참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똑같은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동네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이 세리는요. 키가 작아 갖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갖고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똑같은 직업의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너무 외롭다 말씀이죠. 다른 사람들로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외면을 하는 이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이 마태라는 이 세리는요. 그런 어떤 열정도 없어요. 이 삭개오만큼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레위 세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이런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여러분 예수 믿은 분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자기 한번 스스로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어떤 동기들을 한번 추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 막 일을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 여기 계세요?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 막 그래 갖고 막 교회 찾아오고 막 그래서 된 분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태라는 이 세리는요. 여러분 돈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열정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2 절입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마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주시고 찾아오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친구를 초대하는가? 여러분 29절 2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여러분 이 마태가 죄인인 이 마태가 그때는 레위였죠. 레위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해 주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이 친구들이 죄인인 세리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레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열었다고요? 누가 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레위가 열었 저는요. 첫 번째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한 분은 예수님이 레위를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천국 잔치는 이 집에서 이 잔치는 누가 배설을 한 거예요? 레위가 한 거예요, 레위가. 레위가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열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 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잔치를 배설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5 장에.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사람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양이 있는데 100 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다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잔치 비용이 이 양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다 먹여야 되니까.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두 번째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한 드라크마 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라는 그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 남자 노동자였던 품삯값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요즘은 얼마 정도 될까요? 돈 10만 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돈 찾았다가 큰 잔치를 배설하는데 요즘 여러분 돈 10만 원 가지고 10 사람 데려 갖고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먹을 게 있을까요? 그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더더욱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아들이 둘 이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갖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를 해 버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 버렸는데 이 아들이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요. 살찐 소를 잡아 갖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양이 또 그 사람에게 그 드라크마가 그 사람에게 그 탕자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이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이 양 한 마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드라크마 이야기를 지금 시간 관계상 크게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데 그때 그 당시 때 이 드라크마라는 이것은요. 이 보석은 10 개가 꾸러미가 되었고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데 그 하나가 필요하대요. 10 개의 중에서 하나가 필요한 그런 어떤 동전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그러면 이 9 개가 의미가 없는 그런 동전이에요. 하나가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종류의 어떤 동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자 아버지에게는 아무리 재산을 다 떨어 먹어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 우리 아들이 다 떨어 먹어도 저 잔치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주께로 돌아가고 정말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면요. 정말 저는 온 친구들을 다 데려가고 저는 잔치를 할 것 같아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안다라면 내 아들이 또 이 한 여인이 또 이 양의 주인이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 양 한 마리 아마 그 양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지금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마태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고 나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자기가 되찾고 나니까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외롭게 보이는 세리 친구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처지하에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친구를 초대합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잃어버린 내 영혼을 되찾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생명을 되찾아 본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을 친구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은 일.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제가 여러분 셀 모임에서 첫 번째 도입 찬양으로 제가 올려 놓았습니다. 셀 모임 때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천국 이 파티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저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참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낙타 옷을 입고 막 청민하게 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또 비난을 하는가 하니까 왜 선지자가 저런 곳에서 저렇게 어? 구차하게 사느냐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먹고 마시니까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구제불능인 사람들입니다. 달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만 찾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가 필요한 사람, 진짜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일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로 일관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 찾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회개한 세리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인데 그죠?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인데 12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죠? 자, 제가 일단 이것도 내려 주십시오. 좀 내려 주십시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시종일관 외식을 하는 사람들.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늘 자랑하고 늘 이렇게 막 인척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막 기도하는 건 한데 정말 하나님을 진짜 부르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난 특별합니다. 나는 특별하게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약 때부터 나는 선택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이만큼 교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자기는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한 이 죄인은 어떻게 지금 기도를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의를 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했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날 올 때 뭐 내가 좀 잘 살면 여기 와 갖고 좀 당당해지고 좀 힘들게 살았으면 막 고개 숙이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막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죄를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은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지요.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꺼져가는 어떤 그런 심지를 가지면서 불안해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 파티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많은 내용이라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어떤 왕이 한 나라의 어떤 왕이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살찐 소를 잡고 그렇게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왕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초대하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정말 간이 벼 밖에 나온 사람들이죠. 간 큰 사람들입니다. 왕이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한 것도 아니고 왕정시대 때 왕이 초대장을 보내 갖고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거는 강심장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여러 번 초청장을 보내고 또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여러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오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 볼 그 밭을 갈러 가야 되겠다. 일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소 5 마리를 사는데 그것을 내가 시운전을 해 보러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차 5 대를 샀는데 내가 그 시운전 해 보러 가 봐야 되겠다. 또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를 갔는데 내가 인제 신혼이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상업차 그렇게 못 가겠다.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초대장을 보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말로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주님은 공생의 동안에 이 12 제자들에게 늘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요. 이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다른 데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는 끝까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이 너무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초대했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동족인 정말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던 그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까지 죽여버린 거예요. 선지자들까지 다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 청교도 책들을 좀 하루에 지금 뭐 몇 권씩 좀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읽고 있는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물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림교회에 와 갖고 정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 모른다."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묵상을 해 보면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묵상을 해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레위 이 세리 이 레위처럼 이 예수님을 깊이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앞에서 그 어떤 인격적인 이 만남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가 천국 잔치를 이렇게 배설을 하고 이렇게 누구를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레이처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누구에게 가라? 거리에 가라. 그 거리에 가서 누구든 그들을 청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거리에 있는 이방인들이었고요. 초대받지 못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인 저희들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또 그것을 거부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돌들로도 통해서도 찬양 받으시겠다고. 자, 이방인들에게 그 누구든 저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찬양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자녀 되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한 가지 말씀만 마치고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참 잔치 그러면요. 그 잔치집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거기서 먹는 떡, 거기서 먹는 그 나물들, 그 수육 고기들 너무너무 그게 잔치집에 가고 싶어 했고 그것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음식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교회가 차별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요.
그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건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 성림교회가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림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